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큰 복 되세요. 네, 오늘 말씀이 큰 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네, 우주비행선이죠. 우주비행선. 이 우주비행선이 우주를 탐험하고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한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궤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차선을 변경하는 건가요? 이 우주선은 계획된 항로를 따라 그냥 이렇게 곧게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수많은 궤도 수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마치 기차가 그냥 내루 위를 곧게 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이 우주에도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이 궤도 수정을 해야 달에 착륙도 하고 또 지구로 귀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만약 작은 오차라도 생긴다면 귀환 자체가 불가능하고 잘못되면 우주선과 비행사는 그냥 순간 숫덩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주선의 궤도 수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잘못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폴로 13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짐 러볼 선장이 지휘하는 이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을 앞두고 사고를 당합니다. 무리하게 착륙을 강행하다가는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달 착륙 대신 지구로의 무사 귀환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이게 달에 다 가가지고 착륙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그냥 귀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딱 잘못해 궤도를 이탈하면 전혀 다른 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차례 겪으며 마침내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장과 승무원이 있더라도 궤도 수정을 제때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어떨까요? 인생의 길에도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합니다. 도처의 위험과 사고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거친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갈 때 궤도 수정 없이 그냥 막 가면 되겠는가? 그러다가는 필경 사망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어떤 길은 그렇습니다. 정말 바른 길 같으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문제는 인생길에서 궤도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궤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궤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겠는가. 여러분, 잘못 가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궤도 수정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궤도를 수정을 잘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서셔서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시련과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시험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뭐 하라는 겁니까? 궤도를 수정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이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으로 갔다는 거, 이게 궤도 이탈입니다. 결국은 궤도 이탈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울이 하였는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흉년이 남았더라. 참,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흉년과 기근을 만나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습니다. 정말 큰 슬픔과 정말 아픔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착오로 정말 몰락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서 끝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시련과 위기가 정말 궤도 수정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궤도 수정을 했죠?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궤도 수정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이렇게 궤도 수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마침 뭐 하는 때였습니까? 보리 수확을 할 때였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나 먹을 게 있어야지요. 여전히 어렵죠. 이때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그 지방의 유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습니다. 모압 출신 이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외국인인 룻과 보아스 가문에서
다윗 왕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결국 무슨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궤도 수정하기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가장은 엘리멜렉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궤도 수정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을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누가 죽었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 그때 궤도 수정을 했더라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시련과 위기를 당할 때가 바로 궤도 수정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아서야 합니다. 과감하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자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위기를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궤도 수정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궤도 수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하면 나오미의 가정에 복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궤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그때 당한 그 어려움, 그 고난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중에 가장 궤도 수정을 잘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넓은 길 가다가 좁은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사망의 길 가다가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이 어려움 당할 때 돌아섰잖아요. 고난 당할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그때 궤도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궤도 수정을 하라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관학교 떨어지고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궤도 수정하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으니 감사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위기는, 시험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궤도 수정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인생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하는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버려라? 앞에 보십시오. 뭐를 버려라? 뭘 버리라고요? 나의 관점을 버리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만의 색안경을 끼고 자신들의 식견대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고 이런 일 저런 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안경,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이 다분히 삐뚤어지고 죄로 물들고 오염된 시각, 그릇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 잘못된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패거방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뜻을 버리고 너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집과 건물들, 아파트, 빌딩들 땅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크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여전히 큽니까? 성냥갑처럼 작게 보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도 하늘에서 보면 뭐같이 보여요? 개미처럼 보여요. 개미같이 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그래야 인생의 궤도가 수정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죽을 것 같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절로 풀어지기도 하고 축소되고 또 그냥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형들에게 팔리고 고난을 당하고 뭐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그러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찬 비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 속에 곧 뒤집어질 것 같은 배 안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제한된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면 예습관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여요. 어떤 의사가 큰 빚을 내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환자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빚은 점점 늘어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손님은 없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많은 환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기 기도가 뭐가 잘못된 기도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환자를 보내달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다쳐야 되고, 정말 뭐 넘어가다가도 다리라도 또 펴야 되고, 그냥 이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서 또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기도같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 그리고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리고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런 감동을 받고 나온 다음부터 그는 돈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보살펴 줄까? 이것만 생각했대. 그러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친절한 병원에 대한 소문이 금방 퍼지면서 수많은 환자가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환자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물질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환자만 많이 오면 물질 빚 문제 해결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라. 이 의사가 계속해서 자기 부채만 쳐다보면서 근심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 고정관념, 고집, 이런 거를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보니까 큰 고기를 잡으면 버린다는 건 강물 속에 다시 집어넣는다. 작은 고기를 잡으면 망태기 속에 들어가고,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가까이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큰 고기를 잡으면 돌을 집어넣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그래 망태 속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웬 막대기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럴 수밖에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 넓입니다. 이게 프라이팬 넓이만큼 잡아가면 뭐 마누라한테 때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나의 관점, 나의 고집, 이 자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 버리십시오. 꺾어버린 그런 잘못된 관점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하늘로 비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 어느 중학교 미술 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문제가 나왔대. 여러분, 답이 뭐예요? 네, 뭐예요? 맞아요. 로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엄청난 작품이죠. 근데 모범생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즉각 로댕이라고 썼지요. 근데 문제는 그 모범생 뒤에 앉았던 한 아이가 답을 훔쳐보았는데 잘못 봤는지 오뎅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옆으로 지독히도 공부 못하는 놈이 또 앉아 있었는데 그 놈은 역시 컨닝을 하지 않고는 답을 쓸 수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이 살짝 보니까 오뎅이야. 근데 오뎅이라고 쓰면 선생님이 틀림없이 컨닝했다고 또 때릴 것 같으니까 유식한 채하고 이 오뎅을 덴뿌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오뎅이니 덴뿌라니 뭐고 다 맞게 해줄 거 아닙니까? 덴뿌라.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앉아있는 녀석이 이 덴뿌라를 보긴 봤어. 근데 그대로 써놓자니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한국말로 풀어서 어묵 이렇게 또 썼대요.
덴뿌라가 어묵입니까? 네, 맞아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오뎅이 되고 오뎅이 덴뿌라가 되고 덴뿌라가 어묵이 되고 세상에 이 로댕이 한국에 와서 어묵이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어묵이라고 적어 넣었으니 전자는 말 어묵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묵사발이라고 그러면 이게 오뎅이 한국에 와서 뭐가 된 겁니까? 로댕이 묵사발이 된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비록 컸름을 했지만 이 아이들은 틀린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틀림없는 정답이라 이렇게 알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림없는 길이라고 믿고 가고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틀린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그래도 틀림없는 길이라고. 로댕을 오뎅으로 쓰고도 나는 답을 썼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본 것이 아닙니다. 내 관점, 내 고집, 내 습관, 내 자아가 틀림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답이에요. 어서 여러분의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궤도 수정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인생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표정을 보니까 지난밤에 허탕을 친 분위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동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은 깊은 데 고기가 있을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얕은 데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노련한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들이 밤에 나도록 수고하실 때 사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름으로 새로운 삶을 가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기술과 경험, 별의별 수단 방법 다 써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복을 들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아들아, 정이 힘들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라.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의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참다 못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성경책을 펴봤느냐? 예. 그때 아버지가 다시 자세히 보거라. 그제서야 아들이 성경책을 펴보니 성경책 속에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 있습니까? 그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지시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권면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말씀으로 권면해도 요즘 교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관점대로 사는데, 과거는 과거의 권이야. 앞으로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진짜 앞으로 제가 뭐라고 지시하고 권면하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제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은 나침반 없이 선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항해 지도이며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지도다.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작성해 주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살면 왜 안 됩니까? 말씀은 나침판과 지도와 같습니다. 낯선 곳을 찾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하고 지도 아닙니까? 나침판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도는 가야 하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망망대해 쪽배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찌 난침판 없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궤도 수종에 성공한 아폴로 13호에서 이런 소리가 이런 신호가 왔습니다. 휘스톤, 여기는 아폴로 13호, 궤도 수종 성공, 우리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 중.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귀환이 되고 있다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폴로 13호가 궤도 수종을 통해서 지구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인생의 궤도 수종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